받았습니다. 그 마지막 성령 임재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확 눈물이 나가지고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쁨 속은 말 그대로 기쁨 속입니다. 제가 도대체 예배를 드리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죠. 그 분위기가 너무 감사하고, 그보다도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이영길 목사님,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긴 받았는데 가까운 교회 권사 취임하고 싶어요. 권사를 취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세요. 이 가까운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실은 여러분들 좀 보고 싶었어요. 보통 목회자들 만나면 목회자들끼리만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할 수 없어서 목회자들끼리 하면서 또 스트레스도 푸는 게 있거든요. 무슨 얘기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영길 목사님을 만났는데 성도들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꼬박 이틀을 같이 있었거든요. 이틀을. 근데 성도들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 가까운 교회 성도들은 어떤 분들인데 그렇게 목회자가 칭찬을 많이 하나. 보통 경우는 이틀 정도 있으면 목회자가 왜 스트레스가 없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가까운 교회 성도들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굉장히 좀 뵙고 싶었습니다.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영길 목사님은 제가 이제 그 신학교 때 같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또 이렇게 지내면서 느꼈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이 많은 목사다,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실은 얼마나 바쁩니까만, 그러나 저를 이틀 동안 저를 위해서 수고를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점심까지 사주시고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집 근처에서 저녁까지 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랑 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본인이 개척을 했기 때문에 개척한 사람이 있으면 전심전력을 다하여 돕겠다고 하나님이랑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랑이 많은 목사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이발을 했거든요. 이발했는데 이제 저녁에 늦게 들어와가지고 잠깐 이발을 내려갔는데 피곤한데 이렇게 눈을 감고 있다가 문득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탈 때도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면서도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 감고 피곤해서 눈 감고 이러고 있다가 나도 이영길 목사님 본받아 전도해야 될 텐데, 그리고는 이제 미용사한테 또 전도를 했어요. 그렇게 영혼권의 열정이 넘치는 그런 목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목사와 좋은 성도들이 만난 곳에 성령께서 함께 임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서로 인사하실 텐데요. 옆에 계신 분들이랑 서로 인사하실 텐데,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또 옆에 분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가까운 교회가 최고의 교회입니다. 가까운 교회가 최고의 교회. 강단에서 보니까 참 여러분 표정도 밝고 또 늘 주의 사랑 가운데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시는 성도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여러분 잘 아시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아버지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사가랴 부부가 올려드린 기도와 기도에 대한 응답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보다 우선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기도보다 우선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해야 된다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 기도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 아멘. 여러분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먼저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6절. 5절에는요. 뭐 복잡한 거 다 빼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사가랴. 5절에 보시면 사가랴. 어머니의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사벳. 사가랴 엘리사벳 등장하죠. 그런데 6절이 문제예요. 6절.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1장 6절을 읽으면 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완벽한 사람이구나. 완전한 말씀하시거나 나는 도저히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지레 짐작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본문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흠이 없고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말의 의미는요, 자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6장 노아 이야기인데요, 9절 한번 보면 9절. 창세기 6장 9절. 자,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도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고 했죠.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노아도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증언하기를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없이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죄인이에요. 노아도 죄인일까요? 노아도 마찬가지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도 완전하다고 표현을 했고 사가랴 엘리사벳도 흠이 없이 행했다 표현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그때마다 이영길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하나님 주신 음성에 순종했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노아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 그 당시 노아 시대는요 비가 뭔지 몰랐어요. 비가 오지 않던 시대입니다. 홍수가 뭔지 몰랐어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더욱이 홍수가 뭔지 모르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노아에게. 비가 뭔지 모르던 시대, 그래서 홍수도 뭐가 뭔지를 모르던 시대 하나님께서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순종하고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면 미쳤다 손가락질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 아멘 순종하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완전하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창세기 6장 8절. 노아가 완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8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고 완전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가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도 좋으시고 성도들도 좋은 교회에 출석하게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제 픽업을 이영길 목사님이 해주셨어요. 픽업을. 제가 차가 없으니까. 근데 오늘은 목사님이 픽업을 안 해주시고 제가 차를 운전해 왔어요. 렌트해 왔냐고요? 아니요. 그 사이에 차가 생겨서 어떤 분이 차를 주셨어요. 그것도 깨끗하게 수리를 다 해가지고 그것도 보험료까지 다 내주시고, 보험료까지 1년치를 다 내주시고, 그리고 차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에요. 그것만 주신 게 아닌데요. 그러나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 성경에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평가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 성도들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오늘 다드림 찬양단 너무 찬양합니다. 우리 다드림 찬양단을 통해서 영광받은 찬양,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찬양 봉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드림 찬양단 리더가 이름이 뭐죠? 무슨 집사님이세요? 정영석 집사님? 죄송합니다. 권사님. 권사님 좋으시겠다. 가까운 교회 권사님들은 좋으시겠어. 근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확 마음이 싫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 연습 다 했는데도 갑자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확 마음이 확 상해가지고 교회 안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사모하는 또 마음을 주신 것이고,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3절 그래요. 13절.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사가랴가요,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서 무슨 역할을 맡았냐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분향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 성손이 성막인이 분향하는 것을 설명하려면 조금 시간이 좀 더 드려야 되는데 다 빼고 어쨌든 간 성소에서 지금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혼자, 그것도 지성소 바로 앞,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 거기서 분향단 불 위에 향을 올라오면서 연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분향단 피우고 있습니다. 혼자 그 성소 안에 혼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보인 거예요. 봤더니요, 천사가 나타나. 깜짝 놀랐어요. 성소 안에 혼자 봉사하는데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천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요 표현에 주의해야 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네? 자식을 구했어요. 자식을 구한지 어떻게 알아요? 뒤에 나와요. 그쵸? 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지금까지 무엇을 구했다고요?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맥상 좀 맞지가 않아요. 왜 맞지 않냐면, 여러분 1장 7절 보세요. 1장 7절에 보시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절대 잉태할 수 있다 없다? 잉태할 수 없고 자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을 근거로 보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 자, 이것을 근거로 해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무엇을 구했다고요? 자식을 구했습니다. 도저히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이야. 잉태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여러분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제가 앞에 이제 설명드린 6절 때문에 가능한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흠이 없이 행했다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말씀하면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록 현실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의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셨냐 하면 계속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도록, 계속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요, 나이도 많아서 도저히 임신 불가능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계속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기꺼이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 그 은혜로 주신 그 마음대로 하나님께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영종도, 지금 인천국제공항 있잖아요. 그 건너편에 대무이도라는 섬이 있고 그 건너편에 소무이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소무이도에서 4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선목회를 했어요. 4년 동안 선목회를 했는데, 거기 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수양관을 건축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섬 한 50명 정도 살아. 50명. 교인일에 한 20여 명 정도. 예산이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섬에요. 길이 그 니아카 한 대가 지나다니는 길 정도밖에 없어. 길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수양관을 지은 것입니다. 섬이고 예산도 1년에 2천만 원인 교회에서, 그것도 성도들의 평균 연령이 75세예요. 75세. 여성교회장이 65세. 제일 나이가 젊으신 여성교회장이 65세야. 얼마 전에 그분들을 뵙고 왔는데요. 여성교회 회장이 벌써 지금 거의 90이 다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헤어질 때 제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겠네요. 참 그때 충성하고 헌신했던 분들이 그분들. 근데 그런 섬에 그런 교인들과 그런 교회 형편에 하나님께서 수양관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1억 3천 들여서 수양관을 지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꺼이 순종해야 돼요.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기꺼이 순종을 해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했지만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고요. 노아도요, 비도 모르고 홍수도 뭐가 뭔지도 모르는 때에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을 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을 때,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을 은혜로 알고 그 말씀 기꺼이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제가 이집트에서 10년 사역하는데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애굽 한인교회를 다니면서습니다. 제 전임자가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근데 이슬람 국가에 교회 허가가 안 나니까 빌라를 지어서 빌라를 지어놓고 용도 변경을 하려고 그러다가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교사 중단령이 떨어지고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근데 제가 갔더니 이제 단임자가, 그 전임자는 거기 못 들어오고, 뻔하거든요. 들어가면 불이익 당하기 뻔하니까 결국 지어만 놓고 못 들어가고 말레이시아로 가버리셨어요. 저희 가족이 들어간 곳입니다. 밤에요, 사막여우가 막 나올 정도로 사람이 살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사막 한가운데 이제 그 도시를 형성해 놓고 그곳에 교회를 지어놨는데, 사람이 제대로 살지 않는 곳에 저희가 들어갔는데,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주시냐면, 내가 너를 이집트에 보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건물을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교회 허가를 받는 게 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슬람 국가에서 어떻게 교회 허가를 받습니까? 하나님,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슬람 국가에,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서 어떻게 교회 허가가 나옵니까? 근데 전임자는 교회로 사용하려고
교회를 지은 게 아닌데 빌라를 지어놓고 교회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버리셨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마음 주시는 게 너는 교회 영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비록 불가능한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이슬람 국가에서 교회 영화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이럴 때 하나님 마음 주신 것은 그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꺼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했어. 목사님들이 방문하셨을 때마다 창문에 신문지를 다 가려놓군요. 제일 구석진 방에 모시고 들어가서 기도해달라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또 팀이 오면 저 제일 구석방에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근데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뭐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년 기도했냐면 10년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 좀 뒤로 하고. 어쨌든 간 여러분 그때 그 마음 주셨는데 불가능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했냐면요. 그러나 마음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기꺼이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에게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플로잉 하라고 마음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 그런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사가랴 부부처럼 아멘으로 순종하고 구해야 될 것입니다. 가까운 교회 성도들은요 은혜를 앞세울 뿐만 아니라 또 순종을 앞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8절.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게 거기까지.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가랴 부부에게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도록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가랴 부부가 순종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아멘 순종하고는 자식을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그것도 아들 주겠다.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요한이라고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신다는데 마다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주신다는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가 문제였습니다. 지금 사가랴에게. 그 주신다는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냐면 그 아들에 대한 아들이 할 역할에 대해서 14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이것저것 다 빼고요. 17절. 핵심이 뭐냐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끝부분에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나머지는 자신에게 여러분 집에 가셔서 묵상하시고 제가 설명할 바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또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구약성경 마지막 선지서가 뭐냐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마지막 4장 끝에 보면 무엇에 대한 예언이 있냐면 엘리야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동안 기대하고 고대했던 것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고대감이 유대인들에게 몇천 년 동안 오랫동안 있어왔습니다. 이 사가랴 부부도 메시아가 오시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오셔서 여기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랬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메시아에게로 돌릴 것이다. 즉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올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올 것을 준비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말라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실 메시아,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할 선지자가 바로 사가랴, 자신의 아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문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기쁜 일인데, 근데 여러분 사가랴 입장을 생각해 보면 지금 성소 안에서 마치 귀신을 본 것 같은, 놀란 거죠. 귀신을 보고, 천사가 나타나서 귀신을 본 것 같은 막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갖는 그 의미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데, 그 메시아에 오실 준비를 할 사람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사가랴가 기억을 한 겁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좀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을 아세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인데 미국의 레이크우드 교회 담임이십니다. 지금. 근데 그 교회는 이제 한 주에 매주 한 5만 명씩 예배를 드는데 5만 명. 굉장히 어마어마한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아버지가 그 교회에 담임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담임하실 때 한 몇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제 이분이 그 언론 관련된 좀 일을 좀 전공을 했었는데 목회할 마음은 없었고요. 그러나 이제 자기 그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일을 맡겨주세요. 목회할 생각은 없었고요. 그냥 교회에서 언론에 관련된 일을 봉사하고 싶은, 하나님 일을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레이크우드 교회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 이 레이크우드 그 교회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요, 신학교 공부도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수천 명이 모이는 레이크우드 교회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겁을 하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수천 명이 이 큰 교회를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돼. 안 되는 줄 알잖아요. 하나님. 저 안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분이 맡아가지고 아버지 교회 있을 때보다도 몇 배 더 큰 교회로 부흥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이 사가랴 심정이. 여러분 사가랴가 기도했습니다. 응답 주셨는데 그 응답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불신앙의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두려워서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던 사가랴가 아니라, 여러분 사가랴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던 사가랴조차도 믿을 수 없을 정도야. 분명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했지만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 너무나 커가지고 믿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곳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기도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고 더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가랴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조차도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된 인간이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태초에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죄인이니까 구원의 길을 보여주세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해 적 있으세요? 기도해 본 계세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구원의 길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천국을 상속해 주신 것입니다. 네? 천국을 상속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아시고 여러분 갚아주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했다가 잊어버린 것조차도요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이제 무의교회에서 어렵게 수양관을 건축했습니다. 정말 놀란 기적적인 역사가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수양을 건축을 했는데, 기적이에요. 근데 수양관 건축을 해놓고 제가 그 수양관 2층을 사택을 쓰고 아래층을 수양을 썼는데 2층에 올라가서 서야를 이렇게 바라면 참 이쁘더라고. 서야
바다를 보는 너무 만족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쫙 보는데. 근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아주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강원도 산골 출신인데 바닷가에서 개 잡으면서 살고 싶어요. 모래사장에서요. 여러분 그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개가 옆에 이렇게 기어가다가 사람이 잡으려고 그러면 그 모래구멍을 쏙 들어갔다가 또 쏙 나오고 뭐 그런 거 보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 저도 바닷가에서 개 잡으면서 살고 싶어요. 그렇게 했어요. 아, 그리고 빨간 머리엔, 알죠? 빨간 머리엔 그게 원제가 그러니까 뭐 녹색 지붕, 녹색 양철 지붕에 사는 에 있는 빨간 머리엔인데, 빨간 머리에 살고 있는 방이 2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2층 집에서 그래서 제가 그날 무의도 수양관 2층에서요 바다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하는 중에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어렸을 때 순진하게 올려드렸던 기도네요. 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제가 그냥 시간만 나면요 게 잡으러 다니고 소라 잡으러 다니고 목회보다는요 낙지 잡으러 다닌다고 하시죠. 근데 교인들이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이 그걸 좋아하셨어.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제가 낙지를 잡아왔는데 낙지 손질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이, 목사님 잠깐 계세요. 그리고는 권사님 올라오셔서 먹은 거를 다 빼주고 막 손질해 주시는 거예요. 교인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제가 게 잡아왔는데 게 손질 못하는, 아유, 목사님 그것도 못해서 잠깐만 계세요. 올라오셔가지고 게 손질 쫙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에, 정말 순진할 때 뭘로 올려드렸던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때가 되니까 응답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집트 가가지고 현지인들이랑 영어로 사역을 하잖아요. 영어를 잘은 못하지만 영어 하는 게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영어를 하면서 어느 날부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대학교 때 이영길 목사님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같이 했지. 같이 했나요? 저 영어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제가 이영길 목사님 영어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런데 제가 영어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제가 영어로 외국인들과 의사소통하는 이런 그런 환경 가운데 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집트 사역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잊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영어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기억하시고 있다. 그것을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시기와 방법을 조율해 주셔서 그 기도 응답이 극대화되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요셉이요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보디발 아내 유혹했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때 여러분, 요셉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 해석대로 결국은 복직이 되고, 그래서 요셉이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나 보다 라고 했더니, 웬걸 이 술 맡은 관원장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나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2년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후에 요셉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꿈 해석할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뿅 2년 전 일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왕이시여, 제가 예전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 제 꿈을 해석해줬던 사람, 지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라면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요셉이요 감옥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무엇을 기도했다고요?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왕 앞에 서서 애굽의 총리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는 것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기와 방법을 조절해 주셔서 기도 응답이 극대화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익교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섬이고 니아가 하나 정도 다닐 좁은 길밖에 없었던 곳이고 예산도 2천만 원에 노인이 평균 인원이 75세, 평균 나이가 75세 되는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 수양관 어떻게 건축됐냐면요, 갑자기요 구청에서 마을회관을 짓는다. 교회 앞에 마을회관을 지으려니까 여러분 트럭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포크레인이 탁 내려오더니 축축축축 길을 만들어가지고 다 왔어요. 그리고 그 현장 소장이요, 강화도에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 늘 교회 십자가만 바라보면 하나님 죄송해요 그런 마음 든 사람이야. 근데 앞에 교회가 있으니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런데 사실 죄송한 마음인데 뭐 도와드릴 일 없어요? 그러면서 하루에 1시간씩 트럭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됐다 싶어가지고 섬에 선착장에 자재를 딱 갖다 놓으면 제가 1시간씩 쓸 수 있잖아요. 제가 운전을 해가지고 트럭에 짐을 잔뜩 싣고 그리고는 쫙 올려놓고, 그리고 그 포크레인을요 1시간에 얼마씩 주는 조건을 해가지고요 그냥 정지자가 또 다 오면 그냥 촥촥촥촥 다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일사천리로 일이 쫙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적적으로 결국은요 수양관을 건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 여러분 이집트에 이슬람 국가에서 어떻게 교회가 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요 혁명 나는 거 여러분 아시죠? 2011년에 이집트 혁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발칵 뒤집혔어. 이집트 상황이 확 바뀌면서 우여곡절 끝에 지금 있는 대통령이 2013년에 취임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어쨌든간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잡아야 인기도가 유지가 되니까 어떻게 기독교인의 마음을 만져줄까 그러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대통령 특별령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 허가드리지 못하고 예배드렸던 교회를 신고하면 정식적인 과정으로 건축한 건물에 한해서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박수, 영광이 없습니다. 그게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나오기 전에 모든 과정을 다 해서 신고를 하고 그러고 나온 거예요. 지금 아직 진행 중이에요. 워낙 이집트가 이 처리가 늦어가지고요 아마 앞으로 몇 개월 더 걸릴 것 같아. 근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저희가 올려드렸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영길 목사님 뜻에 의하면 3시간 해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도 주셨어요. 무엇인들 아까워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아들도 주셨는데 무엇인들 아까워하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분이 무엇인들 못 주시겠습니까? 이런 분이 무엇인들 아끼시겠으며 무엇인들 못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여러분이 상상한 그 이상으로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에 구하라는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구하라는 은혜를 주셨다면 여러분 그 내용을 따지지 말고요. 그쵸? 그 내용을 따지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즉각적으로 응답될 때까지 끊임없이 구하셔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라는 은혜를 주셨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내용 따지지 말고요, 의심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즉각적으로 응답될 때까지 끊임없이 구할 때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기쁨이 충만하고 또 여러분이 속한 가까운 교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앞세우고